여러분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간다는 것은 왜 갑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가는 거죠. 짜장면 집에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짜장면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짜장면이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집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국수가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칼국수집으로 가는 거죠. 칼국수집 가가지고 짜장면 달라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유소에는 우리가 가스를 넣기 위해서 주유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정말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손 드실 필요는 없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주 굉장히 행복하다. 엄청 아주 매일 아주 엄청 행복하다. 또 두 번째 나는 엄청 행복하진 않아도 걔도 그런 대로 행복하다. 또 세 번째는 행복한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행복한 사람은 조금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감사하면서 사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다. 그럼 제 얘기가 아니고 인도의 시선이라는 탁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하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인생의 행복을 여는 희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늘 아주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라. 그럼 우리가 항상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읽는 말씀이 읽을 때마다 막 은혜가 돼요. 왜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사람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근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래도 성경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숨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이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더군다나 감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막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다음부터 교회 가는 거 아주 죽인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교회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사람이 글쎄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도 다니엘은요 변함이 없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게다가 감사까지 하였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살린다고 해도 감사하고 죽인다고 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쉬운 말로 아주 명품 신앙이야. 명품 신앙. 제가 이제 명품하고 짝퉁하고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알아요. 명품은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변하지 않아. 근데 짝퉁은 며칠만 지나면 변해. 제가 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에 왔을 때 명품은 짝퉁 몽블랑 펜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았어. 거기서 분명히 잘 써졌는데 미국 와서 쓰니까 안 나와. 변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잠수인가요? 바다에 잠수했다가 식량을 건졌어요. 근데요, 태엽을 주니까 돌아가요. 명품 시계인데요. 명품 시계인데 그 바다 속에 몇 년 있었는지도 몰라. 근데 건져내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작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명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명품 신앙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짝퉁은 어떨까요? 조석간에 변해. 조석간에. 여러분, 짝퉁 신앙 되지 말고 명품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통 신앙입니다. 우리 명품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변함이 없어야지 사람. 오늘 시편 100편은요 특별히 시편 중에 특별히 제목이 붙은 시편이에요. 감사의 시다. 이 시편만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시편을 언제 부르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절기를 지키려면 특별히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쉬워요. 그러나 이 절기가 되어지면 부산 사는 사람도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목포 사는 사람도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 저는
자동차 타고 다니시다가 며칠씩 걸려요. 때로 한 달에 2달씩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배가 귀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짜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1시간 걸어 나오라고 해도 지금 몇 분이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매주 신앙교회 나오다 보면 때로는 번거로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편 10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시간 되시면 교회 오시기 전에 이 시편 100편을 한번 짧아요. 네. 5번씩만 읽어보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오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니까요. 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요, 감사함으로 들어오고요, 찬송하면서 들어오고요,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송축하면서 예배드려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교회 올 때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서 나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이렇게 아름다웠죠. 우리 아이가 반장에만 뽑혀도 어때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아이가 인정을 받는구나. 여러분, 운동선수가 국가 대표로 뽑히잖아요.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국가 대표로 뽑힌다는 것만 해도요, 그 선수로서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대표 선수가 되려면요, 그 자기 종목에서, 그 부분에서 최고의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뭐 저나 여기 있는 분들 볼 때 이렇게 뭐 대단한 분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뽑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어디에 들어가요?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어디에? 궁궐을 말하는 거예요. 궁전. 궁전은 누가 살아요? 왕이 사는데. 궁전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왕자나 공주나 아니면 정말 왕의 측근이 아니면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궁정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면은 아무나 나오는 것 같지만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보아 구원하신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다는 사실만 해도 엄청난 큰 은혜고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영광입니다. 아멘. 세상에 국가대표만 뽑혀도 영광이 되니까요. 요새 TV에 무슨 맛집 한번 나오면 그 식당에 써붙이는 거예요. TV에 나온 맛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의 식구가 되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천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좁사오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도 감사, 들어와서도 감사.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 모든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도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아멘. 또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감사와 생각은 영어에서 땡큐하고 띵크하는 같은 어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옵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다. 띵크 하면 땡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통계에 보면요, 지금 세상 통계에 보면요, 지금 한 78억 대거든요. 세계 인구가 78억, 조금 또 넘어섰겠죠. 78억쯤 되어지는데 전기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지느냐? 78억 중에요, 25억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혜택 없이 사는 사람들이 53억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78억 중에 12억이 됩니다. 하루에 1불 그 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12억이래요. 영양실조로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이 8억이 됩니다. 8억. 영양실조로. 이 통계에 하면요, 신랑청 통계하면 2050년이 되면 세계 20억이 영양실조로 죽어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지금도요, 5살 이전에 죽는 아이들이 500만 명입니다. 1년에. 영양실조로 배가 퉁퉁 불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양 과다 때문에 자꾸 병이 드는데, 여러분, 테일러 없이 예배드리는 자, 이렇게 마음 편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세계 30억이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무슬림권, 공산권에서는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예배드리다가. 우리 저금 통장에 1불이라도 있는 사람들, 손에, 주머니에 1불이라도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계는 뭐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실 누리고 사는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어진다. 생각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지만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가시에 찔려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불평해. 보니까 범사에 불평해. 막 더우면 아이고 똑같다, 더워 죽겠다고 불평을 해요. 그럼 추우면 아이고 추워서 시원하다 그래야 되는데 또 불평해서 아이고 추워 죽겠다고 또 불평을 해. 여러분, 우리가 많으면 감사하잖아요. 많다고 불평을 해. 그럼 조금이면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또 적으면 적다고 불평을 해. 불평을 해. 우리 부부 가정들도 보면요, 자기 남편이 말이 없어서 자기 아주 불행하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서.
그럼 말 많으면 행복할까요? 말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말하면 잔소리 때문에 죽습니다. 예. 불평하는 사람은 범사에 불평한다니까 범사에 항상. 그래서 그냥 집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직장 가서도 불평하고 교회 와서까지도 불평을 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럼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먹을 것을 주셔. 주소만 먹으면 돼. 그거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거예요. 한번 만나면 준다.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식사할 때 조심하세요. 식사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고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조심하세요. 먹다가 광야에서 만나 먹고 불평하다 다 죽었다니까. 광야에서 뭐 행복하겠어?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지 않고. 이런 감사하는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 감사하면요 플러스 인생이야. 감사하면요 자꾸 붙어. 사람도 붙고 물질도 붙고 건강도 붙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차도 떨어져. 사람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앵거 인생이래요. 앵거. 해피 인생이 아니고 앵거.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면 큰일 나. 화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불평하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라도 있어요. 근데 불평은 쭉 감사라는 말씀은 성경 절절히 나와요. 절절히 나와. 여기 우리 그 4절만 해도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감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하대요. 감사 쉽게 보면 첫째가 뭐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라. 작은 것에 감사해라. 그러면 큰 것에도 감사할 날이 온다. 5명 이어놓고 감사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얼마나 감사해요. 눈 뜬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아멘. 내 손으로 물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집에 수도가 나오면 여러분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계 인구 17억이요 강물 떠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수도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수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요 24억이 화장실 없이 삽니다. 수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무슨 수세인이 있고 화장실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12살짜리 어린아이가 글짓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행복에 대해서 썼는데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행복하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게 글짓기예요. 볼 수 있어서 행복하대. 어린아이가. 여러분 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뭐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여러분, 신라곤의 작가 밀턴은요 40세에 실명합니다. 40세 앞을 못 봐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는 소경이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요 실명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뜹니다. 그래서 40세에 소경이 됐는데 50세에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열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라곤 책을 소경이 되어서 50세에 쓴 책이에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신라의 핵심 뭐냐? 내일이면 천국을 잃어버린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다. 내일이면 천국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낙원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고 내일이면 낙원을 잃어버린다. 잘못해서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천국을 잃어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내일이면 천국을 잃어버린다.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신앙생활 받아야지. 내일이면 그분은 성인이 돼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내일이면 천국을 잃어버린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미루지 말라는 거. 내일이면 낙원을 잃어버린다.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용서하세요. 지금 베푸세요.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다 어디로 와도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면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랑은 왜 낙원을 잃어버리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만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는 천국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대학에 시험을 봤어요. 합격증이 왔어. 합격증을 지금 받았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직 학교는 안 갔어. 그러나 이미 합격증을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죠. 아직 학교는 안 내려갔지만 합격증 받은 자와 같아. 근데 기쁨이 없다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합격증을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금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금. 우리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뭐예요? 첫째는 황금.
뭐니 해도 황금, 현금이 있어야 돼. 둘째는 소금. 소금 우리 인체에도 꼭 필요하죠. 요새는 사업 분야에서도 나트륨,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중요한 금이 뭐예요? 셋째가 뭐예요?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지금 감사해야지. 지금 구원받아야지. 지금 내가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now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그래요? present라고 부르고. 지금은 영어로 now 지금 쓰죠. 뭐다가 쓰지만 present도 지금이야. present는 선물이라는 단어도 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present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왜 축복이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삶의 삶을 사는 것도 지금 잘해야 돼요. 사랑도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감사도 지금부터. 내일이면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천국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부를지어다. 이 말씀은요, 조용조용 코로 허물허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외치는 거예요. 즐겁게. 여기 부를지어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를 부르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환호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궁경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 정말 즐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여튼 무조건 즐거워야 돼요.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 즐겁게. 성경 뭐라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참 봉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요, 머리카락을 표현을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사실 그 말씀이에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들어올 때도 감사, 예배할 때도 감사, 집에서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모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이에요. 나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서 천국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 예수를 믿어도 지옥처럼 살려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합격증
합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불합격증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계속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조건 기쁘게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네?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 뭐라? 즐겁게 노래하면서 나가라. 감사하면서 나가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합격증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네. 여러분, 천국 합격증 받은 자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합격증 받은 자들이다. 근데 뭐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 범사에 감사해라. 성도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항상 예배가 중심이 돼요. 그 주일이 일주일에 항상 첫 번째 있잖아요. 제발 주일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출마하고 유세를 다닐 때 얼마나 많고 유세하고, 한국에서 유세하면요 큰 교회는 다 찾아옵니다. 뭐 한 1000여 명 이상만 모이면요 다 찾아 인사해요. 표들로.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유세 다니다가도 항상 주일이 되면 조지아주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가서 주일이면 조지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23년 했습니다. 23년 동안 그분은요 한 번도 주일을 걸은 적이 없어요. 23년 개근을 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배 중심으로 선거 유세하다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해. 그래도 주일이면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70여 명이 달려왔어.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기자들이 밖에 있어. 그 다음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찾아주신 거 굉장히 땡큐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 한국도 방문하셨어요. 모든 회의를 크로스하고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로비에서 그 대통령을 모시려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같은 교단에 작은 침례교회인데요. 한국의 작은 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예배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마치 뭐가 같을까?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 항상 흔들려. 그래서 시험도 많아요. 불평이 많이 생기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다. 뽑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실 때도 감사함으로 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도 감사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라본의 그 10권의 책의 말씀처럼 내일이면
낙원을 잃어버린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신앙생활 잘하시고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오늘 지금부터 작은 일도 범사에 감사. 제가 처음 교회 처음 나가고 충격받은 건요. 그 당시 집사님이 집고치나 일을 하던 분이에요. 저는 그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감사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흔히 듣는 얘기지만 교회 처음 나간 저는요. 그게 충격. 아니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통은 뭐래 세상사 아유 재수가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근데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저는 그때 그것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충격이 아니고 그 삶을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저는 해피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해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채워